렘넌트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수달은 우리가 렘넌트 주간으로 또 각 부서에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하고, 짝수달에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오후 예배는 헌금하는 시간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 발판 두 번째거든요. 지난 하나님의 주권이었죠. 하나님의 주권. 오늘 두 번째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은혜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했다. 은혜라는 것은 구원의 약속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 받은 자요, 그 약속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 권세 가진 자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은.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구원받은 거고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른 아는 사람,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아는 거고, 그 사람에게 대화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을 은혜 받은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믿음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러면 선물은 받은 사람이 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애들은 또 요구하는 여러 가지 선물, 요즘 선물 말하면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인하여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선물 받은 자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돼 여러분이 주인을 따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이제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은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 확증했는데, 어떤 아무 훌륭한 사람도 자기의 죄에서, 그렇죠? 무슨 죄냐면 아무리 훌륭해도 조상이 지은 죄, 그 다음에 원죄, 자본죄를 해결할 수 없다. 목사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무게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속물로, 흑암 세력이 덮여 있는데 덮인 줄 모른다. 죄도 왔지만 이 흑암의 능력도 모르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구원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만남인데, 만남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여기까지는 기본입니다. 왜?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뭘 해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돈을 1,000만 원 1억 준다면 거짓말로는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은. 근데 예수를 주라. 우리는 돈 안 줘도, 그렇죠? 우리는 뭐 없어도 아멘. 하다못해 우리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도 아멘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은혜 받은 사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풍성히 임한 줄 믿습니다. 그 긍휼 속에, 그 은혜 속에 있는 자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제대로. 이거는요, 믿는 사람의 모든 공통점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오늘 여기서 확실히 뭘 해야 되냐면 이해하고 깨달을 내용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구원을 받았는데 응답이 되지 않고 자꾸 실패가 되는 이유 첫 번째 뭐예요? 율법 체질이다. 체질이 그랬어요. 체질. 이걸 따지는 것이 있거든요. 보세요. 어떻게 따진다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이상한 것이 들어갔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에게 그 죄악의 흔적이 남아가지고 이걸 자꾸 못 벗어나게 하는 그 이상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죠. 율법 그리고 자, 그럼 목사님 물어볼게요. 뭐가 복음입니까? 그러면 뭐가 율법입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파마머리만 해도요, 목사님들 질의했어요. 그렇죠? 어떤 중직자가, 특히 권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거 옛날에 있는 얘기입니다.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진짜 죄송한데 그동안 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혼인신고만 하고 남편하고 그리고 애 낳고 살았다. 그리고 지금 자녀들이 이제 보면서 엄마 아빠 결혼사지 어디냐 물어보길래 목사님 이제야 말씀 드립니다. 너무 그때는 힘들고 경향도 없고 그래서 너무 이번에 목사님이 잠깐 줄에 서주면 그냥 우리끼리 옷만 입고 결혼식 하랍니다. 그리고 사진만 한 장 찍으랍니다. 갑자기 목사님 얼굴이 변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강단에 서서 누구누구 권사는 이제 누구누구 씨 앞으로 6개월은 대표기도 못한다. 그 옛날 법이었어요. 주일날 장놈이 교회 가다가 배 아파갖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은 거야.
그걸 하필이면 미워하는 권사님 봤네. 그래가지고 광고 시간에 나와가지고 장로가 그것도 주일날 돈 썼다. 주일날 여러분 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제발 좀 쓰세요. 내년에도 맛있는 것 좀 사주고. 이 장로님이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아갖고 앞에 나와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한 2년 지났는데 그 권사가 갑자기 병들어가지고 주일날 수술을 해. 뭐가 율법이고 뭐가 법이냐 말이에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권사님이 잘 이기고 정말 훌륭하다. 권사님이 초대하고 싶은 사람, 자식들이 좀 알면 부끄러울까 봐 그러면 놔두고 가까운 친지 불러라. 내가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간단하게 기도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도 체질이 이거란 말이에요. 체질이 뭐가 복음이고 뭐가 율법인지 못 깨닫고 못 알아줘. 뭐 갑자기 우리 다락방 안에도 막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저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돌은 뭐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열받아갖고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밑에다 돌 없는 자가 죄를 쳐라. 이렇게 쓴 거야. 우리가 그런다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 받았는데 자꾸 응답이 없고 자꾸 실패되는 것은 우리가 점검해야 돼. 이거 또 이제는요 두 번째 종교하고 이 복음을 구별이 안 돼. 그분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 초막 셋을 짓겠다. 돈도 없으면서 베드로가 큰 소리 치잖아요. 우리는 딱 그런 거죠. 근데 싹 사라지고 예수님만. 여러분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건과 그 사람 앞에 여러분이 딴 것이 보이면 안 된다니까. 뭐만 보여야 돼? 그리스도. 복음만 보여야 된다니까. 제가 뭐 잘한 건 아니고 또 제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특히 우리 그전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님들을 특히 우리 중직자들을 만날 때 처음 그 만남 있거든요.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그 장점만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장점만 볼 수 있는 이유가 나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줬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로 서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성도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중직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도 딱 그 이상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종교돼 우리 또.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안 보이고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고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11장 1절부터 18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너 그 집에 가서 밥 먹었냐? 이런 거죠. 그 집에 가서. 옛날 말로 할까요? 목사님이 다방에 앉아있더라. 다방에. 그것도 어떤 여자하고. 목사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지 뭐였는지 알지도 못해. 근데 옛날에 무조건 그랬어. 이 고넬료한테 그 이방인 집에 가서 네가 밥 먹었냐? 베드로가 그래 먹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메시지 준 거 아니야. 딴 것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했지 않냐. 우리의 딴 것이 어디냐. 이 고넬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딴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제 변명하는 거야.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메시지 전하다 보니까 밥 주니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없지만 환상 중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라. 그때인지 어쩐지 뭐 그래가지고요, 이 복음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자꾸 넘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법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읽었잖아요. 남편의 법이 없으면 여자는, 부인은 그때 부인법 꺼내놓는다고요? 아니에요. 법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뭘 또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 방법이 뭐냐? 우리는 율법으로 따지면 다 사망의 법, 이 사단의 법, 악한 남편의 법 아래 운명처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그 법을 완성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직접 말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여러분은 그 완성된 그 법 아래 사는, 그래서 앞으로 로마서 계속 넘어가면서 뭐가 나오냐면 계속 법대로 따지는 거예요. 왜 법대로 따질까요? 우리가 이 사망의 법에 완전히 완벽하게 죄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법대로 구속함, 구원함, 해방을 받은 자가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그 법대로 끝판왕이 로마서 8장이 나와요. 8장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게 결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뭘로요? 복음으로. 요래하지만 살짝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믿는데 이제는, 두 번째 맞죠? 구원받는데. 두 번째, 예수를 믿는데 자꾸 전도가 안 되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세상체질. 세상체질. 여러분, 중요한 체험입니다. 이 체험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뭘 끌고 돌아왔냐면 이 신비를 끌고 돌아. 그러면 이 신비는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영적인 배경, 그 다음에 영적인 호적이 바뀌었어. 여러분이 신비는 이걸로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중요한 체험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전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체험,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 아니,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삶에서 한 번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중요한 체험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 삶에서 체험이 됐냐고. 이게 중요한 체험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중요한 체험이 없어. 왜 없을까요? 엄마가 믿으라 했어. 아빠가 데리고 왔어. 뭘로요? 차로. 그리고 엄마가 믿으라 했는데 안 믿으면 용돈이 없어. 왜냐면 엄마 아빠가 책임이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여기 권사님들은, 우리 여기 있는 중직자들은요, 진짜 비티기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 가정, 가문, 삶, 산업, 또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질병, 거기서요 확실히. 근데 사람들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뭐냐면 그 중요한 체험에서 사람들은 뭘 강조하냐면 체험을 강조한다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체험을 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중요한 체험,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단 말이에요. 아프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러면 덜 체험됐다고?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치유가 안 됐어도. 근데 대부분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병이 치유되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치유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요걸 바꿔버려야 돼. 요것이 중요한 체험이에요. 그렇죠? 내 산업이 그럴 일은 없지만 이번 달에 4월 달에 한 명도 누가 계약을 안 하고 한 명도 누가 물건 안 샀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이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네. 이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아무리 망가졌고 아무리 구렁텅이여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왜요? 그래야지 구원이죠. 그래야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딱 그냥 걸립니다. 중요한 체험. 그래가지고 또 뭐라 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여야지 이 중요한 체험이 돼야지만 요거에 되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누구든지 알아요. 누구든지 알아. 아는 것이 여러분의 무덤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요.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 전체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며 선지자라며.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인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냐고. 목사님 나는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 강단에서 매주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직접 만나는 거잖아.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 그럼 제사장이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내 죄에 대해서 확실한 확인이 되냐 이 말이지. 이 체험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예수가 그리스도 왕이신 사단의 대가리를 완전히 깬 여러분 가문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는 흑암 저주 재앙이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진 요 체험이 안 되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모든 수준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항상 헤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이걸로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것들이 부활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해서 여러분 영혼 속에 확실히 결론 나면 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안에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제부터 나를 건들지 마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란 뜻이 뭐냐면 문신이요. 문신이 뭔지 아세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리스도 대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그렇죠?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지워지는. 여러분이 뭘 문댄다고 해서 지워지겠어요? 그런 문신이 아니지. 그거는 해라인가? 뭔가 있잖아요. 물러하면 지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래야지 이제 요 정도 돼야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때 말한 오순절 날 창세기 사도행전 2장의 응답들이 저기 나오는 거죠. 부활이 되는 거 계속. 그렇죠?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이제 살아나는. 우리 권사님 제가 어제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하단 손대기만 하면 사단이 깨끗해서 살아나. 옛날에는 만지면 다 부서졌어, 우리 인생이.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할까요? 생명이요.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영적 문제 있더라도 그리스도가 쏙 들어가면 여러분 그때부터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뭘로요?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여러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어요. 다시 그리스도, 부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건 안 될 건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하면 모자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아쉬울 수 있어. 우리가 하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확실, 완벽, 영원, 정확. 그럼 여러분 인생이 이제는 무슨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이제 기가 막힌 인생인 건 된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보좌에 앉으사 지금도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 다스리고 계신다. 다른 말로 할까요? 이제는 보좌의 축복으로.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 은혜와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보좌의 인생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앉으신 것이 보좌고, 왕이 앉은 자리가 보좌예요. 그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 요렇게 하면 이제는 여러분에게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만사형통.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 전무후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성도에게 가지는 뭐가 있어요? 7가지 축복이 뭐예요? 성도의 7가지 축복.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인도, 기도응답, 사당, 하늘군대, 천국 백성, 세계복음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내 인생하고는 먼 인생이었단 말이야. 먼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 인생이 이 인생이 된 거예요. 이 인생이.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어떤 인생은 불신자에게 미치는 6가지 조주장이 있잖아요. 성도의 축복 7가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제는 불신자의 상태, 마귀 자녀, 우상숭배, 마음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대 문제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7가지 축복.
왜요? 나는 이 6가지가 나의 운명이 아니라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호적이 확실히 바뀐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기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다락방의 전략, 전도 전략 20가지.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 다락방, 치유 다락방. 이제 계속 목사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특히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시간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붙잡으면 이제는 5번째 문제가 해결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기도로 누리면서 전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힌 사람. 결론 딱 요겁니다. 요거. 왜 안 됐냐?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 체질이 문제, 복음 체질. 복음 체질이 안 되면 0, 3, 결국은 다른 것,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또 영적 문제에 걸려들게 돼요. 체질이. 그럼 복음 체질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예요? 확실한 방법. 정시 예배에 있지요. 그래서 복음 체질에 맞는 여러분이 예배 체질로 바꾸면 됩니다. 나의 삶을. 예배 체질.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예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 그 안에 다시 모든 것이 들어있다. 2022년 이제 응답 24를 바라보면서 우리 온네스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 수준, 그릇, 여러분의 바운다리 영역, 그리고 시편에 나온 것 같이 여러분의 뭐예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것이 이제는 실로 아름다운 곳이 돼야 돼. 옛날에는 내가 봐도 내 지경이나 내 삶이, 이제 엄마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 꼬라지를 보면, 내 형편을 보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그리고 여러분 보기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로 아름다운 곳이 돼.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사야 5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뒤에 하나님의 여러분이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에게 준 축복이 뭐냐면 이사야 54장 특히 우리가 4절부터 8절까지 읽었고 11절부터 보면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 그리고 홍보석 그리고 석류석 내 지경을 다 뭘로? 보석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이런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이 적어갖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든지 여러분 집에다 막 대비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거 다 보석으로 꾸미며 특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고 내 자녀에게는 뭐가 임한다? 큰 평안이 있을 것이고 너는 뭘로 쓴다? 공의로 학대가 내게서 멀어지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공포도 내게 가까이 못 온다. 그리고 분쟁을 일으킨 자로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킨 자는 너로 말미암아 이제는 패망한다.
그리고 연장 만들어서 파괴하고 진멸하는 사람, 그 사람도 내가 창조했고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 없어진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는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당하고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고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고 결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수준이 바뀐 건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복음 체질이 되면 바울처럼 어떻게 된다? 오늘 본문 읽었죠, 우리가. 찬송, 감사.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울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뭐가 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시대 뜰에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려움 속에도 복음 때문에 감사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러면 이제 능력의 기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치가. 어떤 기준치였냐면 옛날 내 능력의 기준치는 내 은행 잔고였어.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힘이었고 정력이었어. 이제는 내 능력의 기준치가 어디로 바뀌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의 기준치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결론을 이렇게 갑니다. 결론.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체질이 되려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체질을 되려면 첫 번째, 바리새교회, 중세교회, 현대교회 율법 체질에 잡혀 철저히 우리가 실패했었다. 두 번째, 그 실패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를 기도로 연결시키면서 모든 면에서 성공하게 됐는데 에베소서 6장 30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더하시는 인생이 된 거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완전 복음 체질이었다. 완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빌립보서 1장 12절 20절 감옥에 갇혀 있었어. 그 갇혀 있었는데 갇혀 있으면서 다른 생각 안 하고 복음을 생각하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13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베드로와 갈등하면서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생각 안 하고 복음에 손해되지 않길 바라면서 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뭐가 산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요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서 로마로 가면 다 죽는다고, 그리고 당신 잡혀간다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한 사람.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알고 있다. 그래 놓고 했던 겁니다. 바울은 자청해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자청해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3.18 영적 서밋 올해 2022년 우리는 뭘로 가고 있어요? 이 로마로 가고 있어요. 이 로마는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한 번도 못 봤던 것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응답받지 못했던 것들을 올해 받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온네스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다. 3.18 영적 서밋들이 오늘 이번 정말 중요한 현장에 서 있습니다. 4월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의잖아요.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경제, 그리고 여러분의 학업, 전문성 싹 다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헌금 많은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